오늘은 기념 말씀 나눔 김지만 사역팀장님께서 불가능으로 내딛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눠주실 텐데요. 이 본문 보시고 제가 대표해서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말씀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제가 또 이번 달도 말씀을 전하겠는데, 부족한 입술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에서 제자들만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그 제자들이 탄 배를 구해주시는 이 장면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좀 집중해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치 객기를 부리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에 휩싸여 흔들리는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28절 말씀이죠.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한번 증명해 보라는 듯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셔서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시죠. 하지만 곧 이어지는 장면은 몇 발자국 못 가서 불어오는 바람에 겁을 먹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의심함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불신,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또 그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어련히 예수님께서 잘 구해 주셨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했던 그의 맨 처음에 그런 도발 같은 언행이 그 비판을 좀 더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비판과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이 결론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세찬 폭풍으로 인해 배가 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 제자들은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 배 안의 제자들은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 배 안에 어떤 것들을 아등바등 붙잡고서 놓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은 함께 휩쓸려 버릴 것들, 그들을 절대로 구해줄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풍랑을 멈추시고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제자들은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해 버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더욱더 꽉 붙잡고 몸을 움츠렸을 것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에는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거죠.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베드로의 어떠한 객기나 도발, 어떤 시험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함께 휩쓸려 버릴지도 모르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보단 진정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정답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로 발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상식을 알고 있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을 향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던졌습니다. 분명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같이 휩쓸려 버릴 헛된 것만 붙잡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야말로 진정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쫓았던 사람인 거죠. 물론 베드로는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서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적용받는 물리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심이나 불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인 거죠. 이렇듯 인간은 유한하고 현실은 한계와 불가능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내디딘 그 발걸음, 그 몇 발자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몇 발자국은 인간의 유한함, 한계, 불가능을 이겨낸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심이라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에겐 그런 의심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의심조차 해보지 못한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배 안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의심을 하고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더 낫다 싶은 거죠. 또한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해 보더라도 배 안에 있던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외침에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건져내 주셨습니다. 비록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다고 왜 의심했느냐라는 식의 이런 꾸짖음에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가장 아끼는 제자를 향한 불가능을 알면서도 몸을 내던진 그 기특한 제자의 더 큰 성장을 바라는 어떤 아쉬움과 칭찬과 가르침과 애정이 가득 담긴 어떤 반어법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빠졌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의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배에 올랐을 때 거센 풍랑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이전처럼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뭐 혼자만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불가능으로 몸을 내던진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배에 함께 오르시면서 풍랑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그치실 수 있는 그 풍랑을 불가능으로 몸을 내던진 발걸음을 옮긴 베드로와 함께 풍랑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희년이라는 주제를 것은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주 들으셨거나 늘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지점일 텐데, 희년, 그게 가능해? 토지정의, 토지가세, 그거 어떻게 해낼 건데? 라는 말이죠. 우리는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해서 할 수 있는 것엔 믿음,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요?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는 그러한 발걸음을 이미 내딛어 오셨고, 또 앞으로 꾸준히 내딛게 되실 거라서 지금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그 내딛는 걸음을 위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 희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는 분명 예수님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곧장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더라도 언제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자신을 더 믿어보라고 꾸짖는 말로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가능으로 발을 내딛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결국에 그 거센 풍랑을 멈추게 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말씀만으로 혼자서도 풍랑을 멈추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함께 풍랑을 멈추게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신뢰하셔서 우리들만을 먼저 폭풍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희년 기도 네트워크 공동체가 풍랑의 시대 가운데서 더 이상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드시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